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탄의 공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영을 따르는 대신에 혼을 따라 생활하도록 유인하는 것보다 더 과감한 수단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교묘하고 과감하고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으로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뒤은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져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하는 수 없어요. 사단한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영적으로 깊이 알고 영적으로 영단계가 높은 사람일수록 넘어지는 것을 빨리 인지를 하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것이 빨라요. 근데 이제 어리면 어릴수록 영적으로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지경에 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생각해보고 이렇게 비교해보고 저렇게 비교해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초기 때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바로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걸어가면서 적실히 물어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늘 잘 되고 수시로 그냥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걸 그거 하려고 성령님과 교통하기 지금 이 방송을 하는 목표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늘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향해서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즉, 성도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통하여 그들이 겉사람을 따라 살도록 유인하는데 성공한 사탄은 성도들 속에 영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다음 단계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제 영으로 그렇게 훨씬 더 성령님처럼 성령님 목소리를 낸다고요. 사단에. 그걸 지금 이제 이 공격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이 아주 미묘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들의 영적 감각을 혼동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된 감정을 일으킵니다. 만일 원수의 관계를 모른다면 이들의 영은 억압을 받게 되고 끝내는 기능을 멈추는 단계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알을수록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예민한 사람, 예민해져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이 되어서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 쪽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가게 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무딘 사람이었거든요. 말해주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저 사람들이 눈짓하고 어떻게 해도 전혀 못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더딘 사람이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 딱 돼서 되기 시작하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러분 누차 말씀드린 얘기죠. 여기 방송이 긴 시간을 이게 하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 중복되게 서로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경험한 이야기를 중복된 이야기, 중복적으로 자꾸 같은 한 얘기를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양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면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사람이 그냥 쓱 지나만 가도 이 사람이 생각이 뭐고 그 생각하는 원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뭐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걸 이런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미 말씀드린 얘기인데 교회 다닐 때 이제 처음 다녔던 그 교회 다닐 때 한 사람이 주일날 만나면 악수를 하는데 그렇게 막 포덕포덕 뛰어가면서 반가운 척을 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알거든요. 그 사람 딱 보면. 근데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요 뒤에서는 이 뒷목에서는 막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저를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요. 왜 욕하며 이유가 뭐며. 그래서 막 하도 좀 미안한 표현인데 썰레발을 막 하도 떨어서 손을 막 흔들어가면서 막 이 친한 척을 해서 내가 하루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손을 꼭 잡고. 집사님, 뭐 하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인사하면 그만이지. 그걸 왜 그냥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못된 짓을 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감추기 위해서 그런, 그 심리학적 얘기는 심리적이죠.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막 그냥 더 썰레발을 떠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게 영적으로 딱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요 뒤에서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제 욕을 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왜 욕을 하며, 응? 그 이유가 뭔지까지 다 지금 알게 해주는데, 집사님 뭐 하려고 이렇게, 응? 그 거짓말로 이렇게 막 썰레발을, 예? 이렇게 썰레발을 떠냐. 이거는 거짓말하는 건 죄다. 그랬더니요. 보통은요, 그 성령님께서 이렇게 분별해 주는 이야기를 할 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고 그냥 되짚던지 뭐 이렇게 유추해서 얘기를 하면은 딱 무슨 소리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어. 이렇게 하고 부인해요, 보통은. 그런데 영께서 성령님께서 분별해 주고 알게 해 주시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대개가 꼼짝 못 해요. 탁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을 탁 놓더니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는 저한테 악수하러를 못 와요. 슬슬 멀찍이 돌아서 나랑은 눈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나랑 내 근처도 잘 안 오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무딘 사람이 예민해지게 되어져서 알게 된다니까요. 알아줘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수십 년 다니면서도 성령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목소리, 아버지라면 아버지 목소리도 한 번도 못 듣고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 다 못하는데 뭘 나만 못해야지. 내가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거 뭐 다 못하는데 뭐 내가 뭐 잘못이야? 다 남들도 못하는데 이 어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 다 못해도 나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사람 아닐까요? 남들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도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야 이게 진짜 믿는 자로서 신앙이 아니겠어요? 좁은 길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근데 뭐 아들이라면서 일생 동안 30년, 50년 새벽 기도하고 50년 교회 다녀서 막 항정 지켜서 막 중요한 일 다 했는데도 하나님 목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지도인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깨달아 알아지는 것도 없고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지. 그분은 살아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시지. 돌아가셨으니까 말씀 못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심각하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못 해봤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이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 이만하면 회개 됐어 하는 건 소용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합격받는,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받으실 때까지 회개를 해야 그게 회개가 된 거지. 무슨 뭐 내가 용서해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는 분이지. 용서해주시는 분의 뜻에 그분 관점에 합격할 만큼 회개가 진실한 회개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뭐 통상적인 교인이라고 하면 뭐 거짓말 하는 건 뭐 좀 죄송한 말인데 밥 먹는 것처럼 거짓말 잘 하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응? 기생 라합도 거짓말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뭐 기생 라합 거짓말한 거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짓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자꾸 같이 붙여가지고 그걸 왜 거기다 붙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이 기생 라합처럼 거짓말만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으면 성경 곳곳에 거짓말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그 거짓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은 없어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은 무조건 거짓말일 뿐이고 거짓말은 무조건 죄고 그 거짓말 하나로 한 번으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하나님 100% 하나님의 소관이거든요. 하나님이 넣어주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지옥으로 빼고 싶다면 천하 없는 일을 한 듯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미 벌써 앞에 방송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셨지만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입신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났다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어쨌든 뭐 마포인가 마포가 아니라고 있죠. 용산인가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뭐 은사를 했다고 그래요.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막 이럴 정도로 대단한 은사 능력을 행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신도 해서 예수님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할아버지를 못 하시더라. 됐더라. 저도 뭐 다른 분 말씀한 거 전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쫓아갔다더만. 예수님 나 현신했는데 모르냐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일도 했고 뭣도 했고 성경에 똑같아요. 귀신을 몰아내고 뭐 방언을 하고 뭐를 해도 소용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행하는 믿음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는 네 이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 언제 내 이름 내려고 네가 했더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의 권사님이 입신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생각나는 그러니까 뭐 여의도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 또 어디 제가 듣기로는 뭐 기억하기로는 기도원 하시는 목사님 물어봤대요. 그분은 어떠냐고. 그 두 분 다 모른다고 하셨대요. 그 시골에 아주 어렵게 있는 전도사님인지 그분을 물어보니까 그 사람 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줬대요. 직접 가서 진짜 그 두 분한테. 근데 한 분은 회개하시고 한 분은 웃기는 소리만 하고 그러고 회개 안 했다고 그런 소리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신앙을 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양자지만 양자의 권한을 받은 우리라면 바른 양자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렇게 무관하게 정말로 남처럼 한 번도 목소리도 못 듣고 그럴 관계가 되어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면은 그렇게 되면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없지 뭐 남들 다 그래. 여기에 머무르시면 여러분들은 OX예요. 지옥 아니면 천국. 그럼 그렇게 살면 천국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손잡고 다녀야 천국이지? 그걸 못했다. 그럼 지옥이지 뭐겠어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암만 듣기 싫어서 뭐 싫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설교 강대상에서 설교 안 하신다고 해서 설교 안 한다고 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없는 것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성도들 마음 생각하고 환경 생각해서 봐주려고 말 안 할 뿐이죠. 물론 또 체험도 경험도 없으신 목사님도 많지요. 뭐 그건 할 수 없지만은 어찌됐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으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로 생각하고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자기가 아직 영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거짓된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들의 영적 감각이 둔화되면 즉 사단이 침투에 들어간 거지요. 사단이 침투에 들어가면 영적 감각이 둔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둔화되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책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워진 이성에 의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생각을 주입시킴으로써 원수의 일을 숨길 뿐만 아니라 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잘못을 교묘하게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남까지 넘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넘어진지를 모르니까 남도 넘겨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진지 안 넘어진지 내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즉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방언을 막 새벽 기도 때 보면 막 옆에 사람 전혀 개의치 않고 막 방언으로 시끄럽게 해서 교회를 새벽 기도를 막 골아프게 다른 사람도 기도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어가 안 되고 막 정신없이 방언하는 사람, 이런 건 무조건 잘못된 방언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신 진짜 방언은 얼마든지 제어가 돼야 되고, 다른 사람 환경 형편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 볼 수 있어야지, 있으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른 방언 받은 거지.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정신 못 차리게 그냥 남들 환경이고 뭐고 생각조차도 안 해가면서 막 떠들어 제끼는 방언들은, 이건 무조건 잘못된 방언이에요. 방언을 속이는 거지요. 이런 방법을 사단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영이 활동을 중단하자마자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더 이상 협조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즉 성령님이 계실 곳이 없어진다, 이런 소리예요.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원은 단절됩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사단이 들어왔으니까요. 사단하고 성령님은 같이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거룩하고 원수고 이런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결국 이러한 사람에게는 참된 영적 생활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무감각할 때는 사탄이 더욱더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영역이 딱 됐다고 딱 걷어쥐면 이제는 막 자기가 휘둘거든요. 휘둘르는데 자기가 휘둘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성령님이나 하나님이 휘둘리는 것처럼 교묘히 이미 속여 들어왔기 때문에, 즉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고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막 자기가 주인인 행사처럼 막 해제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분별이 안 되면 넘어가는 걸 넘어져서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피가 나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영적 전쟁이 심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늘 거룩과 경건을 유지해서 이제 속이는 영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속여는 영에 순식간에 속여들었다 하면은 거기 올무에 딱 잡히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예요. 걸리지를 말아야지, 애초에. 그러니까 예민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환경이나 형편, 사정들이 움직여질 때마다 순간순간에 성령님으로부터 분별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능숙해지면 저것들이 올무를 가지고 앞만 덮어 세우려고 해도 이쪽에서 분별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못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각인들의 책임이에요. 각자가 예민하고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나마라도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나오면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면 홀딱 빠져나올 수 있어요.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경우라면은 속은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속은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 경우에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막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그러니까 아주 신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인하지 않으면 이들로 하여금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게 하여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을 갖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고
그다음 또 세 가지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물론 그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고난 고통은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고난 고통을 그렇게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밖에 안 주신다고. 무지막지하게 해서 막 우리가 그거에 막 눌려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 이런 거는 다 사단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 고통이 올지라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고난 고통 같으면은 우리가 열심을 기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님께 분별을 요청을 하면 왜 고난이 왔으며 어떻게 해서 이걸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것들도 얼마든지 지도인도 받아가면서 그 고난을 아주 쉽게 어렵게 빠져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게 성령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성령님 지도인들 받아서 하면 훨씬 쉽게 빠져나오거든요. 그 고난 고통이 아주 부드럽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고요. 이와 같이 사탄은 거짓된 영으로 성도들을 기만하여 자기의 뜻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뜻을 순종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속군지를 모르는 성도들은 그게 막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이거 이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 사람 어렵게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갖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차 있거든. 성령님이 지도인도 하신 대로 순종하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가면서. 그게 순종하는 일이 또 그럴듯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한 사람, 그런 만한 일들을 한다고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방법으로 해서 또 속인다고요. 저거 뭐 누가 봐도 저건 죄네. 그럴 거 가지고 사단이 속이겠습니까? 안 속어요. 그거 가지고 안 속여요. 왜냐? 안 속을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속을 거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속지.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꼭 절대 안 속는 성령님한테 분별을 받아서 알아가지고 딱 쳐서 끊어놔야지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일단 승리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주 능숙하게 알고 서로 나누고 교통함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 이 저천국을 향해서 또 좁은 길 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나 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뭐라 그럴까 순례자로서 같은 가는 사람으로서 같이 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